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기는 광화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 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조금 힘에 부딪힐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은 다 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 문제 다 있죠.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또 바울에게는 참 아들로 지칭받았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본문에 보면은 그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온전한 신앙인이었다라고, 그리고 신실한 인품을 가졌다. 그런데 네 연소함으로 인하여, 젊다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중직자들이 그에 대하여서 폄하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도 문제가 왔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 눈물을 내가 생각하여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그만큼 서로 소통이 되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목회서 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에게 네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취해야 될 것이 있다. 너는 지금까지 복음을 잘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신 주권자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이걸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도 그 복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직 너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너는 이러한 자질을 갖게 하고 또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하라. 그러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은 뭔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다른 교훈을 피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피하라. 교만을 피하라. 변론하는 것을 피하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을 피하라. 투기를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그게 뭐냐?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설명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 그 욕심에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이명 계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을 부패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래서 이 돈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내게 되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만몬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겉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만은 내적인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러한 많은 이 오늘 경제사회 시대 속에서, 물질 중심 시대 속에서 거기에 잡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근심이 생겨서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근 20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심리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부하려 하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게 뭐냐? 6장 11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죠. 국가와 국가도 꼭 미사일을 쏘야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저 미국의 어떤 일이 머리 노란 아저씨 한 분이 나와가지고는 전 세계에다가 막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것도 전쟁이요. 그거 못 견디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것처럼 사상의 전쟁이 있고요, 이런 경제 전쟁, 문화 전쟁, 이 다 전쟁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한국의 K 문화인가 이게 전 세계에 나가 전쟁을 해가 지금은 이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언약의 백성이 싸워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싸우는 것도 믿음 때문에 싸워야지 돈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왜 퇴근 일찍 해놓고 왜 집에 늦게 왔노? 이것과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이 되어라. 방금 말씀드렸던 15절과 16절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도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잖아요. 믿는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우리 박선현 집사님 그 가게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마요. 어떤 사람은 그 뭡니까? 신천지도 와가지고 우리 신천지 가자 하고요, 막 그 메시지를 주고, 또 이 사람은 여기서 와가 이하고 저하고 막 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보면은요, 애를 갖다 맡겨놓고는 온종일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도 전도 다 마치면 가서 어린이집에 가가 애 찾아가 가고 그렇게 한다니까. 다 갖다 바쳐버려. 그러니까 막 교회를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옛날에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하나 그거 빠져가지고요, 그래 됐어요. 전세 빼가지고 사글세로 가고 그거 갖다 바쳐보고 막 이런 식인데,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죠.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몇 명 렘넌트, 7 렘넌트가 거명이 되어졌는데, 우리 요셉이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의 상황을 볼 때 성공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성공하리라고 누군들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노예로 가서, 포로로 가서 그 나라를 장악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적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라 망친 거는 서울대 법대들 때문에 망치잖아요. 지금 사람 아픈 거는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들 때문에 다 아프다니까.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우리가 사생결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부분이에요. 내 자녀에게 진짜 언약 심는 거예요. 그거 못 심어보면요, 억만금 물려주면 뭐합니까? 타락의 길로 갈 게 뻔한데. 응? 그러잖아요. 부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내 전에 얘기했잖아요. 첩첩산중이라고. 불신자 돈 버리면요, 첩첩산중이요. 그 말 뜻이 뭔지 알아요? 나중에 내한테 와서 조용히 물으세요. 그럼 답 가르쳐 줄게요. 그거가 가르칠 거 뭐 있나? 여기서 지금 가르치지. 첩을 수 없이 둔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돈 벌면 벌수록.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심어줘라. 복음을 심어줘라. 교회 와서 자더라도 복음,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라.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 와가 엉뚱한 짓을 해도 예배드리게 만들어라.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리는 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뜻을 딱 정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 양육하려고 하면 그건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그건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실패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가지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복음 누리는 삶.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속는 셈 치고 믿으라니까. 그럼 왜 문제가 와요? 안 믿으니까 문제 오지요. 하나님은 이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경제 문제가 두렵습니까? 자식 문제가 두렵습니까? 그 자식 문제 두려운 거는 엄격히 따지면 그 자식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시각인데, 자식 걱정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내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자녀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무릎이 낙타 무릎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믿으라고 그러는데, 오직 답답했으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겠어요. 너는 바깥에서 하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되면은요, 어때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환경을, 나의 경제 문제를, 내 가문을, 가정을, 내 자녀 후대를 애워싸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요. 복음은 중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가는 것 중도 알아요. 그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니까. 그 찬송도 있잖아.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울어가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 복음이라는 건 그냥 문제 탁 생겼을 때 복음 이거 아니에요. 24복음이 돼야 돼요. 내 삶이 24가 복음이 돼. 그렇게만 되면요, 모든 게 수용되고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24가 되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진짜 복음 없거든요. 저 필리핀에 가면은 버스에 전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서가 다녀요. 그래 다닌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누구지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 가면요, 복음 모르는 목사들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도 이래 가면은 신학교를 몇 개 세워놨잖아요, 필리핀에. 그러면은 목사들이 많아요. 왜 목사 됐노 하면 어떤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복음을 예수 믿으라 해가 믿으니까 너는 아주 똑똑하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사 시키던데 네 오늘부터 목사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가 돼서 그냥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며칠 모여가 네 목사 해라 한대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나온다. 이러니까 세계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우리를 구원하신 바가 되신 그분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거 믿어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그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해서 건지시는, 이 탈곡을 해서 곡간에 들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근데 왜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낙심해요?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단지 나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전도 다 하니까 탁 돼요. 니나 잘 믿으라 하는데 안 그래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에이 뭐 말은 안 해가 그치만 니 꼬라지 보이면 안 믿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야 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진짜 예수 믿네. 저 사람 저거 보고 예수 믿네. 이래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음의 전도지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전도지. 어디에 가서든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식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 그래서 또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건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할 복음적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삶이 기도가 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32장 22절 이하 32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고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잘못이 있잖아요. 형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지가 다 빼앗았으니까 이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면은 형이 대노해서 날 죽일 것 아니냐. 그래 걱정되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그를 위해서 진짜 7년 고생하고 해서 얻은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 그 수많은 재산들을요 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로 형하고 타협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고는 두려워서 자기만 강이 쪽에 남아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도요 막 하고 싶다고 해집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야죠. 그래서 내 심령이 뜨거워야 기도가 되지. 야 오늘부터 기도하자. 그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임하는 거요. 야복 강가에서 그 밤이 깊었는데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는 인생 여정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24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평안이 임하고 이 속에서 행복이 오게 되고요. 이 속에서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 홀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주의 사자 붙들고 막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됐다, 내 가야 된다,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대요. 새벽기도 언놈이 만들어가 주님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쳤어. 위골이 되어져서 그때서야 놓잖아요. 그 됐다, 네 진짜 제대로 기도했네, 네 이름 바꾸라.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지게 될 겁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에도 보면 베델, 바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 가다가 밤이 되어 가지고 개나리 보찜을 놓고 옆에 두고는 돌을 가지고 베고 잠자는데,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그 광경 속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에다가 주의 성전을 짓고 이곳에다가 주의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살겠다라고. 그리고 그 엄마가 숨겨두었던 기름 한 병 주던 거, 그걸 그 돌에다가 다 부어버려요. 그곳에. 그게 베델이에요. 이처럼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좀 얍삽해 보였지만 어릴 때의 성품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좀 인간이 좀 덜 돼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그를 축복하신다. 완전한 인격자가 어디 있어요? 다 모자라지요.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지요.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찔끔찔끔 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긴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변화가 일어났죠.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삶 속에서 상황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에서가 달려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화해가 되어져요. 부둥켜 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우를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기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도 선교의 문이 막힐 때에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답답합니까? 기도하십시다.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소망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길을 여실 것이고 문을 열어 가실 것이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림과 같이 여러분 앞에 난제되어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듭난 삶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냈지만은 꼬랑지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이거는요, 머리가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 되게 머리가 나빠요. 이 딴 생각을 못해요. 창세기 3장에 했던 그 작전 그대로 써요. 우리가 창세기 3장만 정확하게 확실히 붙잡으면은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였으니까요. 막 욱박지르고 겁주면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옛날 그대로를 오늘날 또 그대로 써먹는다니까. 그런데 인생은 판판히 속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을 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노아 시대의 네피림 문제는 오늘 이 시간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게 닥쳐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걸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계속 들어왔는 거예요. 그걸 언약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방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자의 삶,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건 딴 거 아니에요. 24말씀 기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거듭난 자의 삶은 24전도라는 겁니다. 237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오총종족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이 전도만 하는 12지 교회의 응답자가 되자라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거듭난 자는요, 모든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바이러스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보면 둘 중에 있잖아요. 두 종류지요. 피스메이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모든 게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될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개추가 이상해져. 그 사람만 왔다 그러면 동창회가 이상해져. 불화의 메이커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속에는 다민족이 있고요, 치유와 서밋을 통하여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에는 보면은요, 죄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거듭난 삶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는데 진짜 신앙인들은 뭐라고 그러게요? 바울과 같이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바울이. 나는 지킬 거 다 지켰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억만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복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죄밖에 없네요. 나는 죄밖에 없네요.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약함이 보여지고 내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렇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은혜 못 받으면은 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안 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은요, 복음 안 전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딴 게 불법이 아니고요. 뭐 우리 구원받은데 뭐 불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 안 전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면은 자신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제자가 보인다. 그래서 전도도요,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다 깨끗이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내가 일단 보여야죠.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서 증인이 돼요? 내가 보여야 되고 현장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은 제자가 보인다. 제자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 하나씩만 세우면 끝나잖아요. 그 뭐 목회자는 쉬느냐 그것도 아니요. 또 해야죠. 그럼 우리 모두 각자가 그래 난 뭐 죽기 전에 제자 하나만 세워야 되겠다. 뭐 많이는 할락하니 내가 모자라고 하나만 세우자. 가만히 보여. 내 신랑 저기 제자 같아. 근데 지금 뭐 영신통차나 자고 있어. 주님 저거 자다가 악몽을 꾸고 교회로 달려오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는 여러분 수준껏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거 밑갈 싫어 죽겠습니다. 오늘 밥 먹고 집에 가면은 코피 흘러가 누워 있게 하옵소서. 다음부터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면은 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사모하게 되면은 새들 회복이 됩니다. 금토일 시대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힘없는 것, 문제에 응답받는 것, 묵상을 통해서 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제자가 되자. 성령의 인도를 즐기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움직이세요. 뭐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성령 인도 받고 룰루루 찬송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누리는 삶. 이건 딴 거 아니에요. 누린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힘없는 삶을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뭔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수고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가 얻어지면요, 힘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보너스를 한 가방을 줘서 힘나잖아. 힘나잖아. 그래서 바로 이걸 우리 영적 삶에 접목을 시켜라. 그래서 오늘 힘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도 또 여러분이 제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귓가에서 주님의 이 음성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누리며 오직 기도하며 오직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바꾸겠습니다.